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가 어떤 말씀을 전했기에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또 든든히 서가고 또 문제에 봉착하면 또다시 이겨내는 그런 교회들이 세워졌을까? 이제 그런 핵심 메시지를 찾아보다가 로마서 말씀을 잡았어요. 물론 다른 서신서에도 많이 나오지만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 고린도에 잠깐 머물다가 그 옆에 이제 로마로 갈 마음을 품고 먼저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보낸 거예요.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 내가 붙잡은 바는 무엇이고 복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복음을 붙잡았다면 삶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그래서 로마서는 전반부 복음에 대한 설명, 후반부 삶에 대한 설명. 그래서 신앙생활은 복음과 생활이에요.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고 같이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과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의 신앙이 같이 가야 돼요. 균형을 맞춰야 돼요. 교회 안에서의 장로님의 모습과 직장 안에서의 장로님의 모습, 교회 안에서의 우리 권사님의 모습과 가정 안에서의 권사님의 모습, 똑같은 의식적인 예배의 현장과 삶의 예배의 현장이기 때문에 이 신앙과 생활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했던 복음이 뭐고 삶이 뭔지 이거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이제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이죠. 예, 맥주감사 주일이라 우리 여전도에서 맛있는 밥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가 좀 고파오는데, 예, 맥주감사, 하나님이 절기를 명령하셔요. 이 절기 명령은 저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첫째는요, 예배 명령입니다. 따라합니다. 예배 명령이다. 절기를, 세 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명령은요, 세 번의 절기를 중심으로 세 번만 지키는 게 아니라 12번, 52번, 365일 매일 예배의 삶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의식적인 11시 예배, 오후 예배, 이런 예배의 명령과 동시에 삶이 예배해야 된다라는 예배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기를 어떻게 지키냐? 내 앞에 보일지니라, 대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지금도 병상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대면하라. 누구를? 목사님을? 아니,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 물론 목사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를 지키며 예배해야 되는데, 대면해. 나를 만나라. 어떻게 해요? 세 번의 절기, 12번의 월상, 52번을 중심으로 365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삶을 명령받고 있어요. 예배 명령. 두 번째는요, 감사 명령이 절기는. 날마다 감사, 범사의 감사. 신앙생활은요, 감사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찬양했지 않아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우리 마음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후렴구 다시 같이 해볼까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복을 내가 알리라. 복을 헤아려 보면 지난 6개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과 은혜가 많아요. 물론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거 자꾸 생각하면 우리 더 바닥으로 떨어지거든요. 오히려 주님은 말씀하셔요. 받은 복을 헤아려 보면서 주의 크신 복을 알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절기는요, 감사의 명령이에요. 매사에 예배 때마다, 눈 뜰 때마다, 눈 감을 때마다 절기를 통해서 감사를 명령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절기는
축복의 명령입니다. 뭐의 명령이에요? 축복의 명령이에요. 이 축복의 명령, 이렇게 감사하고 예배해야만 받는 축복이 아니에요. 예?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해서 얻는 그런 축복의 명령이 아니라 중심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이게 축복이라고요. 감사드리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고요. 우리가 감사를 깨달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서 감사해서 얻어들인 축복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이 절기를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는 것 자체가 축복인 줄 알아라. 이게 축복이다 하면서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절기를 통해서, 절기뿐만 아니라 3번, 12번, 52번, 365일 감사, 예배, 축복, 하나님의 그 명령에 참여하는,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봅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7절밖에 안 봤지만 굉장히 바울의 서론에 거의 결론 같은 말씀을 탁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로마서, 아무것도 여러분 집중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면 좋겠어요. 저도 아니고 여기 분위기도 아니고 막 덥고 춥고 더우면 가서 온풍기 켜고 추우면 냉방 하면서 뭐에 집중하자? 말씀에 집중하자. 말씀에 집중하자. 오늘 말씀 봅시다. 1절 말씀이에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일평생 순교하기까지 복음 전하였던 바울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니까 왕 대신 예수님의 종 바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도 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놓고 자기를 종으로 놨어요. 이게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가치관이기도 하고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시간, 내 재물, 내 인생, 내 건강, 내 명예,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철저한 1절 처음 나오는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여기 종이라는 말 둘로스라는 원어인데요. 어디 보면 여행사도 둘로스 항공, 둘로스 여행사 막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둘로스라는 말이 종이라는 말인데, 이 종의 기원을 따져보면 유대인들의 종의 법은요, 그냥 우리가 못 사니까 데려다가 부려먹고 그런 종의 의미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에 있어서 종의 의미는 같이 이렇게 살다가 어떤 일을 당해요. 사형과 사건이 와요. 그러면 그 사형과 사건으로 어떤 사람은 집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재산을 다 잃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나도 먹고 처자식이 있다면 먹여 살리려면 누군가 조금 부유한 집을 찾아가는 거죠. 나 이만저만 아무것도 없다. 나 좀 하인으로, 종으로 좀 써달라고. 그러면 어떤 부잣집에서 보고는, 우리는 하인도 많고 난 당신들 먹여 살 능력도 없으니까 다른 집 알아보셔. 다른 집도 다니다가 한 집을 딱 만나. 그래요? 참 안 됐네요. 그래, 우리 한번 같이 생활해 봅시다 하고 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종과 함께 생활을 하는 거죠. 자기가 해야 될 일 하인이 대신해 줘요. 청소 내가 해야 되면 주인이 바쁘고 하니까 종이 대신해 줘요. 해야 될 일, 뭐 밭을 가꾸고 뭐 사람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어디 갔다 와야 되는 일, 주인 대신 그 종을 시켜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6년간 하는 거예요. 6년간. 6년이 다 끝나고 7년째가 될 때 주인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인은 반드시 그 종을
풀어줘야 돼요. 7년째가 안식년이고 7년째가 그 종을 풀어주는 해예요. 그래서 7년째가 되면 그냥 풀어주냐, 자 6년 동안 잘 살았으니까 그냥 가시오, 이게 아니에요. 그 종이 살아갈 수 있도록 6년간 헌신하고 수고한 그 대가를 톡톡히 쳐가지고 재산을 뚝 띄워주듯이, 자녀에게 유산 물려주듯이 재산을 물려주면서, 자 이제 당신도 혼자 자신의 일가를 이루고 살 수 있으니 자 가십시오. 당신의 재산 이만큼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사십시오 하고 그 종을 내보내는 거예요. 자유하게. 그럼 이제 이 종이 감사합니다, 그거 가지고 가서 또 열심히 가문을 이루고 일가를 이룰 수도 있고, 혹 어떤 종은 6년간 생활해 봤는데 이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뭐라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이 주인의 생각, 마인드, 가르치는 지혜, 또 사람을 대하는 법이라든지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런 하인이 나가라고 하는데, 재산을 띄워줘서 나가라고 하는데 저는 안 나가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당신의 종으로 평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아니 그냥 나가서 너 일가를 이루고 결혼하고 살라고. 아니요, 저는 당신과 함께 남은 생애를 살겠습니다. 그렇게 간곡히 애청하면, 자원에서 스스로 애청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는 그 종으로 불러다가 귀를 뚫고 영원히 그 집에서 함께 노예로 사는 것, 종으로 살아가지만 자식처럼 자녀처럼 함께 가족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노예, 종하면 아주 그냥 고통받고 억압되고 시간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노예만 생각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노예는 가족인 거예요. 가족. 함께 먹고 살고 죽음을 약속하는, 귀를 뚫어서 영원한 한 가족을 이루는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 종이 억지로 종이 되겠다고 귀를 뚫는 것 아니에요.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보다 더 좋은 주인이 있을까? 이보다 좋은 인격적이고 나를 대해주고 나를 먹여주고 나를 가족처럼 대해주는 가족이 있을까? 난 이분과 영원히 살 거야. 자원하는 헌신으로 종이 된 거예요. 자유의 신분을 얻을 수 있음에도 자유됨을 포기하고 나는 이분의 종으로 사는 것이 더 내 인생의 자유요, 내 인생의 행복이라 하고 귀를 뚫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귀를 뚫은 분들이 많은데, 그런 의미로 귀를 뚫기 시작했다고 해요. 노예들에게. 여러분은 노예로서 귀를 뚫은 게 아니라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 딸로 귀를 뚫은 주님의 종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좋은 주인은요, 그 종을 그냥 노예처럼 부리는 주인이 아니죠. 그랬다면 이 종이 하루도 더 있지 않고 6년 차자마자 잘 먹고 잘 살아 가지고 가버렸을 거예요. 너무나 좋은 주인. 인생 사람 주인도 좋으면 그냥 내게 있는 거 다 드리고도 섬기고도 아깝지가 않잖아요. 정말 여러분 인생에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뭘 갖다 주고 뭘 해도 그 사람이 좋으면 아깝지가 않잖아요. 근데 부모 자식 간에도요, 섭섭하게 하고 그러면 아까워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바로 그런 주인을 만났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날 때가 아마 30대 초반 중반 됐을 거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AD 1년 출생이라고 거의 학자들을 보는데, 30대 초반, 32세, 35세 뭐 이 정도의 예수님을 다메섹도에 처음 만났다고 해요. 그리고 그가 60, 한 5, 6세 돼서 죽었을까요? 남은 생에 가요. 30년 되는데
그리고 막 10여 년 혼자 막 연구하고 한 20년 동안 거의 생명을 바쳐 이렇게 헌신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을까? 그가 진짜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주인보다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주인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자유해 하는데도 자유로 받지 않고 종되기를 자원한 사람,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종, 좀 심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 나는 주님의 노예로 살아도 주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어. 이런 둘러스 종된 바울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는 과감히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도 그분의 종으로 귀를 뚫고 그분의 삶으로 들어가 그분의 인생, 그분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살 종으로서 살 각오와 결단이 되어 있는지, 혹은 그것이 짐으로 느껴져서 즐거이 자원하여 하는 헌신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두려워서 여전히 예배하고 있고 여전히 이 앞에 있는, 억지로 그 앞에 끌려와 있는 진짜 종인지, 우리 정체성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기왕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참 좋으신 주인, 참 창조주이신 하나님 생사 화복, 우리의 인생을 소나기에 붙잡고 계시는 그분이 참 좋은 분인데, 그 좋으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만나 즐거이 헌신하며 예배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 강홍길,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장로님, 권사님,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종으로 일평생 살았지만 그렇다고 바울의 인생이 늘 괴롭고 노예처럼 부림당했냐? 행복했어요. 감옥에 있을 때도 기뻤고요. 그에게는 물질도 수많은 성도들의 연보를 가지고 그 돈으로 수많은 이웃들, 예루살렘 교회나 성도들을 돕고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즐거운 헌신 가운데 하나님이 그 즐거운 헌신을 위해서 필요한 물질과 필요한 지혜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더라. 그리고 종이 실수해도 종이 책임집니까? 주인이 책임집니까? 결국 책임은 주인이 지잖아요. 우리가 살다가 좀 실수하고 살다가 좀 교만해지기도 하고 살다가 좀 미끄러지기도 해도 그래도 책임은 누가 주셔요? 주님이 져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 즐거이 헌신하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바울은 바로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종이 되기로 자원했습니다. 자, 바울의 이야기를 더 봅니다. 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바울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려고 해요. 복음은 이 헬라어 말로 유앙겔리온이란 말이래요. 좋은 소식이란 뜻이에요. 좋은 소식. 로마 황실에서도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해요. 로마 황실에서 좋은 소식이 뭐냐? 뭐를 좋은 시라고 했냐? 할 때 로마 황실에서는요, 황제를 뒤를 이을 황제 아들이 태어났다. 이럴 때 온 로마 시민들에게 황제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이게 유앙겔리온 해가지고 온 로마 지방에 아들이 태어났다는 좋은 소식을 알렸대요. 혹은 황제가 전달하는 말, 황제의 말이 좋은 소식, 복음이었대요. 그래서 유앙겔리온, 황제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그 말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라라. 그러면 평화가 있을 것이고, 만약 로마 황제의 말에 거역하고 반역하면 군대를 통해서 너희를 다 제압해 버릴 것이다. 황제의 말이 복음이었다, 유앙겔리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을요,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 좀 전에 읽었던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게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2절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아들에 관하여 주신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 유앙겔리온 달라요. 로마 시대의 복음은 황제로부터 나오는 게 복음이에요. 황제의 아들을 낳았다, 황제가 좋은 말을 전했다, 이게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황제의 아들이 태어난 게 저 로마의 식민지에 살아가는 한 농민에게 복음입니까? 아니, 황실에 아들이 낳대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그냥 저그들은 황제니까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고 정치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지금 피땀 흘려 농사 짓고 있는데 나한테 복음인가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말, 좋은 말, 나 이렇게 세상을 다스릴 거야, 이게 복음이라고 로마 식민지에 다 뿌렸어요. 근데 식민지 나라, 유대 나라 사람들에게는 그게 복음일까요? 로마, 너희 꼼짝하지 마. 내 말대로 안 들으면, 내 말을 잘 들으면 평화를 유지해 줄게. 내 말 안 들으면 군대를 갖다가 너희 다 죽일 거야. 이게 복음입니까? 이건 로마 황제의 복음인 거예요. 로마 황제를 위한 복음. 그런데 바울이 설명하는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저기 논에서 풀을 뽑고 있는 한 농부, 저기 짐승들을 먹이며 젖을 짜고 있는 목축업을 하고 있는 한 사람, 저기 회사를 경영하며 회사에서 생산을 해서 물품을 세상에 판매하고 있는 생산자, 사장님. 복음은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해야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 당시 로마가 엄청나게 큰 이 시대에 황제의 유앙겔리온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주는 좋은 소식, 하나님이 전해주는 가장 복된 소식,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은요, 어떻게 나왔냐?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뚝 떨어진 게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 뉴스를 보면 2022년부터 우리나라에 아주 큰 부동산 사기 사건이 알려졌죠. 전세 사기. 예, 전세 사기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가지고 집을 잃고 지금 내쫓길 위기에 어디로 가야 될지 막 자살하고 난리가 나. 한 해, 요즘도 한 해 1000건 이상 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등록되고 있대요. 등록된 거. 신고도 못하고 쫓겨나거나 죽은 사람도 다 대박 엄청 많대요. 통계적으로 34,400명이 2025년 통계로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로 등록이 되어 있답니다. 그 34,400명 중에 70% 정도가 40세 미만의 청년들이래요. 40살 살았으면 웬만큼 살아서 계약 잘할 것 같은데 사기당하고 있더라. 그리고 청년들 이제 막 사회 진출해가지고 돈 조금 모아가지고 막
3년 4년 막 취직해가지고 모은 돈, 정말 아끼고 해가지고 모은 돈 합쳐가지고 중소기업에 중소 무슨 국가에서 하는 대출 저리로 그 대출 막 5천 6천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한 1억에서 1억 5천, 월세보단 전세가 나니까 전세 대출 받으려고 신청해서 저리로 받아가지고 그 집을 들어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사기 혹은 주인이 이미 대출을 많이 해가지고 돈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전세 사기로 피해 입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EBS에서 하도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부동산 중개업자 몇 명하고 전문가 몇 명하고 실험을 한 거예요. 3개의 방을 준비해 놨어요. 리모델링 시작하고 엄청 좋게 해가지고 한 20명 정도를 이 함정이 있는 방에 어떻게 계약을 하는지 조사를 한 거죠. 한 20명 정도 방을 한 3개 나눠가지고 다 함정을 끼워놨어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제 사람들이 옵니다. 와서 집을 다 봐요. 거기는 막 진짜 사회 초년생 20대 초반 젊은 학생도 있고요. 한 정말 전세 많이 했다는 50대 남성도 있고요. 주부도 있고요. 신혼부부 막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부도 있고요. 20여 명이 왔어요. 와서 딱 하는데 대부분은 함정이 분명히 있는데도 사인을 해요. 20%만 따져 묻고 계약을 안 하겠습니다. 아무리 집이 좋고 환경이 좋은데도 20%는 그럼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계약하지 않겠습니다. 20%만 그냥 80점 90점 맞고요. 다 80%가 사회 경험이 많은 80%가 다 계약을 맺고요. 문제가 생길 경고장을 받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면서 저도 55년 꽤 살았는데 보면 이런 부분이 있구나. 여러분 계약할 때요 어떻게 해야 되냐? 유튜브 꼭 찾아보세요. 전세 계약 사기당하지 않는 법. 유튜브 찾아보는 게 제일 빠르더라고요. 찾아보고 왜 이걸 찾아봐야 되는 이유를 좀 알고 가야 돼요. 저는 그 계약자 중에 한 사람 어머니와 딸이 온 그 가정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어머니와 딸이 왔는데 집이 정말 좋다 막 하고는 계약하러 딱 갔는데 엄마가 계약합시다 하니까 엄마가 그런데요 하면서 엄마가 다 하나하나 점검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엄마, 그 딸이요 나 진짜 엄마 잘 만났네 이러더라고요. 이런 엄마 이런 아빠가 돼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엄마가 꼼꼼히 법적인 요소를 따지더라고요. 그가 일평생 모아서 벌어들인 1억 5천을 순간 그 부동산 중개업자가 잘생기고 신뢰가 간다는 그 한마디 그거 듣고 그냥 사인하면 1억 5천 날라갑니다. 평생 버는 돈 날라가고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등기부 등본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주택 등기부 등본, 건물, 건축물 대장 그걸 다 꼼꼼히 보면서 근저당은 설정되어 있는지, 근저당 비용이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 혹은 이 건물이 불법으로 건축된 그 건축은 아닌지, 그리고 이분 주인이 세금은 잘 냈는지 이게 다 중요하더라고요. 그걸 다 떼어보고 최종적으로 저는 계약 못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좋은 엄마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삶에 전세 계약할 일도 있는데 매매하는 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전세 계약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더라고요. 우린 전세가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그건 또 돌려받는 돈이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위험할 수 있더라고요. 잘 알아봐야 된다는 사실. 왜 그렇습니까? 계약 당사자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정직하려고 했는데 그 주인도 어떤 사건과 사고를 만나고 자기도 빚을 대출을 내서 못 갚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아무리 꼼꼼히 따져도 주인이 그걸 이렇게 내줄 수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해요. 주인이 문제, 계약 당사자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빠지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즐거이 헌신하는 것은 바로 그 계약 당사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가장 믿을만하고 좋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인격적이고 가장 위대한 사람이 있다면 그보다 더 훌륭한, 그보다 더 안전한, 그보다 더 위대한 분, 내 계약의 당사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분명히 밝히면서 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계약을 맺을 때 수많은 증거들을 이렇게 보여주셨어. 선지자들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 그래서 나는 그 계약에 그리스도의 종으로 나는 계약서에 사인을 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었고요. 두 번째, 자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4절도 함께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누가 이루셨나 봤더니 예수님이 이루셨는데, 그 예수님이 누군가 봤더니 하나님의 약속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 다윗의 혈통으로 유다 지파로 나셨고,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죽기만 하고 끝나지 않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구나. 바울은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러면 계약 당사자가 하나님이고 그 계약을 이루신 이가 예수님이고 이 일에 인치고 보증하신 이가 성령님이니 확실하군. 계약서에 서명을 딱 하고 그 순간 이후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원하는 종, 그 종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합니까? 5절 6절 함께 읽을까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맡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 6절도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바울은 그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이루셨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증언하게 하시는 확실하고도 안전하고도 위대하고도 나도 복되고 받는 사람도 복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로마인에게만 복음이 아니고요, 누구라도 예수 믿으면 이 은혜의 계약에 체결되는 이 가장 좋은 소식에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 그래서 바울이 그 복음에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자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삶으로 일평생 바쳐졌습니다. 바울만 그 계약서가 뒤밀어졌냐? 아닙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에게도 지금 계약서가 뒤밀어졌어요. 천국의 입성 계약서예요. 그 계약서를 보니까 하나님이 널 사랑해, 하나님이 널 사랑하는 약속의 증거가 언약이 있어. 예수님이 이 일을 너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 이루셔서 성령님이 너와 예수 믿는 순간 함께 하셔. 서명할래? 서명 계약서를 내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약 파기하시겠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계약을 내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신뢰했어요. 첫째,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어요. 세 번째,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증인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결코 손해보지 않는 계약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내서도 계약서를 내밀고 있어요. 좋은 직장, 좋은 사업장에 가도 이 계약서가 있어야만, 서명해야만
내 것이 되든지 그 직장의 직원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주님이 디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계약서 한 주간 또 다 읽어보시고 이미 서명을 했다면 다시 한번 계약에 내가 어떻게 계약했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해요.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바울과 같은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